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잠언에서는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아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지혜가 임해야 된다. 왜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는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할까요? 당연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솔로몬 왕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 나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맞아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마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게 임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왕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 때문이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마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오직 이러한 지혜는 솔로몬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냥 내 마음에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이 이런 말입니까? 너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생각지도 마. 포기해. 이 말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말로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인정해요.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보다 0.0000000000001% 그 지혜를 작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솔로몬보다는 아주 조금 못할지라도 거의 솔로몬과 같은 비슷한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몇 프로요? 몇 프로 못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0.0000000000001% 그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죠? 꿈에서 얻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노력이라는 말을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럴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는 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분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그 자체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쉽다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저 건너 멀리 있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노력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은 쉽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을 지금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보다도 오히려 더 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솔로몬보다 0.0000001%보다 못할 수 있지만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할 겁니다. 왜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걸 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와, 내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이제 내게 임할 거야. 내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을 거야.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을 텐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아주 조금 못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가장 쉬운 거잖아요.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일천번제를 드리십시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푹 자세요. 자요. 왜요? 꿈 꿔야 되니까. 꿈을 꿔야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죠?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1,000번째를 드리고, 두 번째, 꿈을 꿔야 돼. 꿈. 그죠? 꿈을 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꿈을 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날 정도로 꿈을 푹 자야 돼. 푹 자야 돼. 내가 거기서 좀 내가 살아나 있으면 안 돼요. 아주 푹 자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꼭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 일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일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이 들릴 때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물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달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쉽죠? 이렇게 하면 쉽죠? 여러분,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아주 쉬운 방법을 말을 해줘요.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요?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 자신이 새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요. 그래서 잠언 4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계속 강조하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훈계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니라 라고 말해요. 잠언 4장 7절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아주 강조하죠. 몇 절에 했어요? 4장 5절에서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결국은 뭐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질이라는 거예요. 재물보다도, 권력보다도, 오래 사는 것보다도, 그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니라고 정말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참 사랑은 너무 강조해요. 사랑이 제일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죠? 지혜도 제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은 정말 강조해요. 근데 지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같이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기를, 명철을 얻기를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은사 전예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사를 다 받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원리예요. 저는 정말 거의 은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요, 축사 있고요, 귀신 쫓는 게 있고요, 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요,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이 말이 나온 걸 보면 알거든요. 지식의 은사. 그리고 통역도 하고요, 방언을 통역하고요, 영서 해석도 하고요. 거의 은사가 없는 게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은사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 경험을 하니까, 은사는 정말 너무 쉽구나, 쉽게 나타날 수 있구나.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질까봐 함부로 임파테이션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은사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거든요. 정말 은사는 쉽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특별한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임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과 같이요? 솔로몬과 같이요. 솔로몬과 같은 그 은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은사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래. 어떻게 얻는 줄 아니? 일천번째 드리는 게 아니야. 잠을 푹 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 하고 지금 본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보이면 다 되어지는 것 같고,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은사가 임하는 것 같고, 지혜가 임하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난다고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꿈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러면 여러 번 들었는데,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꿈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종호야, 종호야, 이런 말이 몇 번 그냥 한꺼번에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누가 나를 부르지? 현관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잤어요. 이게 한 몇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후회돼요.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참 대단했을 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못한 거예요. 몇 번이나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불렀거든요, 저를.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꼭 할 것 같은데, 꿈에서 나타나면, 꿈에서 나를 부르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불렀나 했더니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꼭 나같이 부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종호야, 종호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고, 나는 아무 대답을 못했고. 이 차이. 또 누구에게 말이냐? 야곱에게요. 31장, 창세기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 있나이다, 또 이렇게 야곱에게도 말하거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꿈에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러한 일이 있기 바랍니다. 또 누구 했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대답을 못했을까? 이것만 보면 왜 내가 이 바보같이 대답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무엘상 3장 4절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래요.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 현관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러면 틀림없이 솔로몬과 같이 무엇을 줄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했을까? 틀림없이 이랬을 수 있을까요? 그때 개척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참 마음이 좁았겠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죠. 지혜만 있으면 다 했을 건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솔로몬이 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요? 지혜가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지혜 얻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은사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꺼번에 확 붕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솔로몬같이요. 근데 보편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도 천천히 다양하게 임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리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나타나더라고요. 하나씩. 그래서 제가 원리를 안다고 말을 하죠. 만약에 확 떨어졌으면 원리에 뭐를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리로 천천히 은사를 임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노력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지금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뭐를 강조하냐면요, 훈계를 강조해요. 훈계를 들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지혜가 쌓여져 간다고요. 천천히 쌓여져 간다고요. 대부분 말을 우리가 보면 이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말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훈계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넣는 거예요. 좋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뭣도 들어야 되죠? 훈계의 말도 정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훈계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훈계의 말을 들어라 라고 아주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훈계는 뭐죠? 우리가 잘못된 길, 다른 길, 좋지 않는 길로 갈 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훈계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것, 그 삶,
그런 생각, 마음,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죠? 훈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조금씩. 여기서 정확하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6절에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며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솔로몬이 계속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으로 아주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좁은 길로 가. 여기는 생명의 길이야. 그렇게 했을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은사 세미나를 해보니까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넓은 길로 가려고 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는 길이고, 뭐죠?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이 길이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냐면요, 제가 세미나 때도 굉장히 강조한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덧붙였는데, 훈계를 들으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눈이라고 그래요. 눈. 그 다음에 말. 그냥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임하는 거고, 어떤 마음, 생각, 거기에 따라, 이거에 따라서 지혜가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지혜가 임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줘요. 간단하게 봅시다. 21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봅시다. (20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아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으로 나타났을 때 아는 거예요. 내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내가 이 생각으로 믿음이 있다, 그래 확실해 라고 아무리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반복된 말을 이 자문에서 보면 아주 많이 해요. 또. 왜요? 그가 지혜가 얻을 때까지, 자기와 같은 조금만 얻으면 계속 말해. 더 얻을 때까지 자기와 같은 그 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계란 말도 아주 많이 나오고요, 지혜란 말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술에 대해서도 이 자문에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삶일 때까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사람 일을 딱 봐서 한번 이제 그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번 주에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똑같은 말 또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듣기 싫어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에 했던 말이잖아요.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럼 또 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또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자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읽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읽잖아요. 알아도 계속 읽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해요. 반복해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삶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3절에요. 훈계를 잡아 놓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말을 많이 들을 때 지혜가 나타나요. 여기서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훈계는 말을 아주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훈계의 말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훈계가 들려왔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요. 이게 이제 지혜가 임하는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훈계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눈이라는 거죠. 이 눈이 이제 뭐죠?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무엇이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좋은 것을 보면 그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해요.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일처리를 하는가, 지혜롭게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요, 나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렇게 했지. 맞아.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임하고 임하지 않는다.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요, 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 지혜가 생겨요.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계, 어떤 것을 보느냐?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24절에 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잠언에서 말을 아주 강조해요. 마음, 말, 훈계. 정말 너는 들으라. 왜 그럴까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잠언 18장 6절에서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래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뭐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겁니다. 25절에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며. 제가 이거는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입니다. 이건 행이라는 거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뭐를 말하죠? 발. 이게 뭐죠?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제 우리의 훈계를 듣고 눈을 보고 말을 하고 마음으로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뭐란 말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혜가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죠. 지혜가 제일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훈계와 말, 보는 것, 마음, 행함,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임하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